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8장 14절 15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24절 2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때 수요일 날인가 한번 이 몽골 목회자가 와서 잠깐 간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그 일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온 아주머니가 자기한테 와서 계속 감사하고 너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인지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을 할 때 몽골로 돌아올 때 그 몽골에서 몽골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잘 도와줘서 자기가 이렇게 탈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소망을 가졌대요. 몽골 목회자를 만나면은 하나님 꼭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회자를 몽골 목회자를 그 땅에서 만난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기억을 해보면 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오는 여정 속에서 뭐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많이 떨어지고 뭐 힘든 일도 있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 그 소망이 포기하고 싶을 때, 돌아가고 싶을 때, 다른 길로 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이켜서 여기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소망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가다 하면서 말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좋은 게 없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오늘 본문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망으로.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소망이 없이 교회 다니면 어떻게 보면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소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시편 62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안 바라보면 소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면 그분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삶은 이 소망으로. 그럼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라 해봤자 다 땅의 거예요. 땅의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잖아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의 행실을 죽여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몸을 따라가면 몸은 어디다 그랬어요? 몸은 사망이에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은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무엇을 죽인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왜 죽인다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만 해서.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나라를 또 막 오고 싶어서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땅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보고 와서 딴 세상이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보면 아메리칸 드림 해서 나가려고, 왜냐하면 딴 세상이니까 그걸 보려고 나가는 사람들, 준비해서 나가는, 그럼 나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준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로마서 5장 1,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선택하고 부족한 일들이, 실수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구원으로 소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고백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모두가 다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에는 소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자, 그런데 18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18절 생각하건대,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의 생각이 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그러면 앞에 나왔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광 안으로 들어가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그러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고통이에요, 안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왔죠. 광야에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 광야를 왜 걷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럼 광야길에서 자기 자신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그 안에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못 참아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광야의 시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안 되면 광야는 벗어나지 못해요. 가나안의 약속의 유업도 받지 못해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이 18절에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영광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그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다니까요.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삶.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예수 안에 말씀 위에 서면은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누가 여러분 우리의 그 죄의 값을 감당할 수가 있냐고. 사망의 값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대신 죽어주면 그 인생이 살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 값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다 사망으로 가는데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몸의 속량을 다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이 있는 사람은 앞에서 말했잖아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그의 영이,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살아있으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 영이 있는 그 인생들을 그 죽을 몸에서 다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면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러면은 빨리 벗고 싶은 분 계시죠?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 18,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피조물. 피조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창조물들이죠. 그러면은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고대하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이 기다린대요. 피조물이. 이 땅에 지어진 이 피조물 있잖아요. 자연에 있는 그 식물들, 동물, 이 피조물들 있잖아요. 그것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안에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피조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 소망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피조물은 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은 누구냐면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인생,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돼.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없이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 지식하고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삶으로 경험하는 것, 그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하고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 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심각한 건 뭐냐? 피조물이 그걸 고대하고 있다는, 피조물이. 근데 인간이 그걸 고대하지 못하면 피조물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가자면 몸의 행실 안 죽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허무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공허함,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은 수면의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 공허한데 굴복하는 거.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똑같아요.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내가 뭘 하고 살든 이 몸은 사망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니 왜 성경에 보면은 900살도 살고 1000살 가까이 사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이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도 이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이게 뭐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 40장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이 풀과 꽃은 사람이잖아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피조물도 똑같아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 그걸 막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 남겨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다 소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이냐면은 소망이 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왜? 이 몸은 어디로 계속해서 가니까요. 몸은 계속해서 사망으로 하니까 사망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몸이 먹을까, 입을까, 놀까, 이걸 다 사망을 위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더 이상 사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몸의 행실을 바꾸는 것은.
그래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누구도 그렇게 무엇도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요? 피조물도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탄식이 세 군데가 나와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틀이 생각하건대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피조물들의 고통까지도 감지하고 인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약속된 시간들 많이 나오세요. 아멘.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받은 사람들은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자,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은 뭐하고 있느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 이게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그 속 안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무엇을 탄식하고 있냐?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양자 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소망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것을 말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남은 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요? 뭘 배울까요? 뭘 배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제가 청년 때 이 드럼도 배우고 베이스 기타도 배웠어요. 그때 제일 제가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다 저보다 더 뛰어났어요. 다 잘해. 모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목회자가 6명인가 나왔어요. 6명인가. 그러니까 엄청 뜨거웠죠. 저는 맨 나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맨 나중에 그때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와, 저렇게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늦게 청년 때 배웠어요.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드려보려고 하여튼 근데 그게 되냐고요. 피아노 학원도 다녔어요. 피아노 학원. 하나님 이거 하면서
성가대에서는 얼마나 이게 잔소리도 많이 듣고 창피도 많이 당했는지. 그때 제가 악보를 봤어요. 그때 악보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 이게 제가 베이스 파트였거든요. 이게 저는 이게 진짜 개발된 거예요. 개발된 거. 근데 음악적인 감각은 있더라고. 감각은. 근데 그래서 엄청나게 연습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그때 와이프는 막 솔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 악보 볼 줄도 몰랐다니까. 또 뭐 이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얼마나 저를 시키는지, 그 장로님이. 시킬 때마다 소리가 이상하게 나와. 처음 부를 때 그 다음에 부를 또 소리가 달라. 한참 또 하고 있으면 또 소프라노 따라가고 있어. 베이스 파트 해야 되는데 음을 못 잡으니까 소프라노 따라가.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과정들. 근데 진짜 감사해요. 그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오늘도 찬양하는데 어떤 분의 목소리가 아름답더라고. 야, 저분은 좀 노래를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서 아멘 나오면 최고였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내 안에서 머무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도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제 삶에 대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면 그 기도실이 있거든요. 기도실에서 자고, 그때 청년회 때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이 건축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 하고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길을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 내 안에서 그 진리가 살아서 계속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막으시고.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참 아직도 참, 이게 와이프도 고맙지만, 이 애들 3명 데리고 살아가는데, 와, 이게 돌아보면은 제가 교육전사 40만 원 받고 살았어요. 40만 원. 애기들 3명 데리고 이태원에서. 그때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이제 뭐 충무로에 가서 뭐 빌딩 세차도 하고, 동부 이춘동에 그 잘 나가는 사람들 가서 차도 막 길쭉한 차들 많거든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고 가서 차도 닦고, 팔뚝은 굵어지고 돈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몇 달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올라왔습니까? 아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 그냥 다 그만뒀어요. 다. 일단 뭐 이건 놔두고,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탄식을 해요. 왜 탄식을 할까요? 다른 길로 가고요. 육신을 따라가잖아요. 계속해서 탄식을 해요. 돌아올 때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빨리 돌아오는 게 제일 복된 거예요. 제일 복된 거. 빨리 돌아오는 게 제일 복된 거예요. 제일 복된 거.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져요.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성령의 처음 열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 이걸 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몸의 속량, 몸의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의 속량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내가 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야, 너 그렇게 살 거 아니야. 너는 양자되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베드로 이게 전서에 가면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더하라. 여러분 그 속량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돌아오는데요. 진짜 고집스럽게 안 들어와요. 사도 바울은 눈 멀었어요. 눈 멀었어. 네. 일단 말씀 듣고 하가다하고 돌아오면 그게 제일 복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앞에 로마서 5장에서 나오잖아요. 5장에서 3절 이하에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그 연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나오거든요. 온갖 세상적인 생각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을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다 있는 사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 다 그 소망이 다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 거.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탄식을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그때는 공생의 3년이었기에 마지막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시몬아, 누가복음 22장 31절이에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해.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그 제자들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끊임없이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사탄이 왜 밀가부르듯이 끊임없이 요구했을까요? 밀가부르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는데 밀가부르는 그러니까 알맹이 하나도 없는, 생각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도 없는 밀가부르 말하고 살아온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인생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저 밀가부르 하는 인생 저거 나한테 딱 맞는데 내 체질인데 내가 원하는 인생들인데 사탄이 그 인생들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은 밀가부르듯이 그냥 세상에서 살아온 대로 그냥 서슴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밀가부르듯이. 근데 그 인생들을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다?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셨다.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사탄이 밀가루를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놀다가 인생들을.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니까요. 그 영을 따라가니까. 밀가루듯이 여전히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따라왔다?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니까 그 인생들을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다? 붙들고 기도하고 계셨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그 길에서 돌이킨 후에 밀가루듯이 살았던 인생에서 돌이킨 후에 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간 후에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 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제단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밀가루듯이 말하고 살아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순간에 사탄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진짜 nothing이에요. nothing.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마지막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성령에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핀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결국은 밀가루듯이 말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서도록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근데 이게 맞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마음에 진짜 많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하고 싶은 것들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딱 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도록 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실수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가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소망을 꺾을 수가 없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왜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게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